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을 보충하기 위하여 편지를 써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며 편지를 써 보내고 있죠. 거룩함에 이르는 삶을 내 더욱 힘을 써라. 달리고 있는 말에게 채찍을 더하듯이 그 거룩한 삶을 성취하도록 권면했습니다. 자기 아내를 거룩함으로 대해라, 서로 사랑하라, 증인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세계관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오늘도 이제 13절부터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서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이후에 죽은 자들이 있었겠지요. 그 죽는 자들, 죽은 자들에 대한 그들의 질문이기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한 바울의 그러한 죽은 자들의 부활과 죽음에 대한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본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잠시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그곳에 보내어서 또한 목회하게 함을 통해서 그곳에 많은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믿음 가운데 있던 자들이 여러분 무엇을 맞이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 이후에 죽은 자들, 그들에 향하여서 많이 슬퍼하고 또한 좌절하거나 실망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 대하여서 바울은 어떻게 그들이 죽음을 대응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하여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자는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죽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고 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처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망 없는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죽음이 모든 끝이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이 인간의 죽음 자체를 결코 슬퍼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보통 표현으로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잠자고 있는 상태다. 자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깨어납니다. 죽음의 모습과 비슷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그들은 다시 깨어난다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주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에 대한 메시지를 많이 우리에게 주셨죠. 그 말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주의 말씀을 믿었던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마태복음 24장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보시면 29절에서 31절까지,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로부터 보이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만다 모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15절에서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15절 후반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0절에서 먼저 주의 강림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했습니다. 그 주의 강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죽은 자들의 부활, 그리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만난 그날, 그 사람들은 결국 이 모든 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이 지금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의 말씀의 핵심인 것이죠. 주와 항상 함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파생된 많은 왕국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 수요일 날 제가 정리해 드렸던 것으로 여러분 보시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은 이러한 공중에 들림받는 이런 모든 내용들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그리고 그 다시 오실 그날에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의 생명의 영광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 뭐 하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성도의 죽음을 슬퍼하지 마라. 여러분, 인간의 육신의 몸으로 더 이상 볼 수 없다라는 그러한 것에 슬픔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 자체를 슬퍼하거나 그 죽음이 끝이라고 결코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뭐하라? 위로하라. 위로가 어디에서 임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는 그 사실. 첫 열매라는 사실은 첫 열매 이후 맺혀질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뭐합니까? 죽음 앞에서도 좌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부활의 위로를 얻으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죽은 자들에 대하여 가르쳐 준다면 5장 1절에서는 또다시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그때는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 질문이 생기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유대인의 박해, 동족들의 박해, 그러나 또 앞으로 로마로부터의 박해, 이런 박해 가운데 그들은 또한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현실을 만나고 있는 그들 속에 당연히 질문이 생기겠죠. 그러면 어느 때 어떤 시기에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의 날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바울은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한다라는 것은 사실 알 수 없다라는 거죠.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복된 날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어떤 날입니까? 그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는 날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한 가지 소망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밤에 자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깨어 있으라라는. 그러니까 깨어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임신한 여인 비유를 들죠. 여러분, 임신한 여인은 임신하는 순간 여러분 어떤 날을 계산할까요? 예, 출산한 날을 계산하거든요. 언제쯤 출산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임신한 여인이 아는 거죠. 임신한 여인이 가장 기다리는 거죠. 출산할 그날. 이 출산은 여러분 본인이 출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출산해 주지 않는 거죠. 본인이 출산할 그날. 이것처럼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믿음과 그러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죠. 어느 때라는 날이라는 것을 한정하지 말고 우리 때에 다시 오시리라는 그 믿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 어느 때인지 모르니까 우리 때에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때에 오실 수도 있고 오시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런 거죠. 어차피 우리 때에 안 올 거야 라고 사는 거와 우리의 삶 가운데, 세대 가운데 반드시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은 열매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또한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태도로 본다면 우리 세대에 반드시 오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것이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깨어 있는 그 시간 동안, 그러면 그 종말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종말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할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세대에 온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종말의 시간을 보내야 할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말이라는 오늘의 시간을 정신을 차리고 믿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고 있는 이 호심경을 붙이고,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야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종말의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요. 어디에서도 사랑이 식어요? 교회 쪽 안에서도 사랑이 식어요. 여러분, 그럴 겁니다. 종말의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식을 거예요. 그때에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소망은 구원입니다. 이 구원이 완벽하게 완성될 그날은 언제입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에요. 그래서 그 소망의 투구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다 우리가 알듯이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도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을 이미 이렇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써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식겁시키시고 채찍질하시고 막 그렇게 고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서 바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이제 10절, 11절에서 이 단락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처럼 계속 해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다가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다 편지를 써보낸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말할까요? 갈라디아 교회에다가 편지를 써보내듯이 격한 반응을 보이면서 편지를 써보내겠습니까?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지금 해오던 것처럼 너희들 계속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받는 그 길을 걸어가라, 계속해서 걸어가라 라고 권면받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그 영광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의 소망이며 또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오늘의 삶의 성도들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속에 위로받는 영광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할 그날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신랑과 신부로 만날 그날을 기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대와 함께 우리도 그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